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증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기록입니다. 빚 문서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릴 때에 채용증서를 써주는 것 같이 이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증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죄의 기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죄를 가져오고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여기서 놀라운 복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완전히 제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덮어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느니라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서를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죄값을 치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의 빈문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죄의 기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취소가 되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빚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스러운 자유롭게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하시고, 이 말은 구경거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탄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람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이것들을 무장해제시켰다.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지할 힘이 없고 우리를 지배할 권한도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구경거리로 삼았다. 완전히 패배시켜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옛날 전쟁에서 이긴 왕이 적군을 끌고 다니며 완전히 우리는 이겼다, 적은 졌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킨 쾌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패배가 아니라 완전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것 없고 죄에 눌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우간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우간다는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케라셈 판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 수가 한 7,000명 되는 큰 교회에 올시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큰 사역을 감당하면서 부득불 정부를 비판도 하고 독재자에게 억압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 알려졌습니다. 어느 부활 주일날 아침에 비밀 경찰 5명이 찾아왔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실에 찾아가서 총을 겨누며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다고 총을 겨눕니다. 이때의 목사님은 나는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2분간 시간을 주면 기도하고 나의 생과 목회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받고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불행한 5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동안 목사님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솟아내렸습니다. 비밀 경찰들도 울었습니다. 마침내 5명의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범할 뻔했습니다. 못 보고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가 강합니다.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트리는 것은 쇠다. 쇠가 더 강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이 더 강하다는 거죠. 물은 구름에 흡수된다.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 앞에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귀한 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응답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멸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는 십자가 안에는 무궁무진한 비밀과 신비와 생명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고 선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죽으면서 죽이는 자를 위해 여유 있게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상에서 이놈들 두고 보자 하셨더라면 사태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가피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원성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도망 다니다가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일이 꼬여서 할 수 없이 체포되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십자가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정된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수없이 예정된 십자가입니다.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총주제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이런 기적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 말없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빌라도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Behold this man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지혜, 그 능력의 분이 왜 십자가를 지시냐 이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오랫동안 예언된 것입니다. 구약 때에 수많은 양, 소,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들은 모두 십자가의 예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요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묘한 우주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사랑의 계시이고 실천입니다. 사랑의 승리올시다. 사랑이란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커뮤니케이션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희생밖에 없습니다. 희생만이 사랑의 효과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으십니다. 십자가 안에 엄청난 사랑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의의 승리올시다. 죄란 그저 흐지부지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10년 징역이 아닙니다. 벌금형이 아닙니다. 누가 단하든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죄값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밀합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사람이지만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죽지 않고는 사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청교도적인 경건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도둑도 없습니다. 술집도 없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마을이올시다. 그런데 그 마을에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수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존경을 받는 분이고 마을의 꾸준 일은 다 맡아서 처리하시는 아주 훌륭한 수도사가 계셨습니다. 임신한 아기 아빠를 대지 못하면 이 처녀는 마을에서 추방당하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임신한 여인이 이 아기 아빠가 저 수도사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그대로 끌려가서 많은 매를 맞고 고욕을 당하다가 감옥에 쳐놓습니다. 감옥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장사하기 위해서 염을 하면서 보니까 이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소위 남장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숙연해졌습니다. 이 여자 수도사는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왜 말을 못했습니까? 저 처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의의 승리올시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충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충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죄인이
의인처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것으로 대족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긍휼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은혜의 승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긍휼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의 승리일시다.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선 초월합니다. 십자가는 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에 죽음의 세계를 훌쩍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기회는 단 한 번이다. 단 한 번의 기회는 죽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길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끝내는 것이냐. 그러므로 사람이란 죽음을 향해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소유가 없었습니다. 잘 때도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10년이나 쓴 청빈한 분이올시다. 고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 앞에서 고백이 내 일생 수많은 남녀를 속여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도다.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가 되는구나. 고매한 생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모멘토 모리, 당신은 반드시 죽는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모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 죽음을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 생애에 있어서 딱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나의 일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10여 년간 다니면서 더운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양에 과기대를 세우시기도 하고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산당원들이 요담으로 왜 당신은 북한에 식량을 가져오고 학교를 세우고 뭐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합니까? 바라는 게 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말해달라고 저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제발 예수 믿는 사람 죽이지 마세요.
2000년에 400명을 죽이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들도 시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는 기독교인은 안 죽일 수 없는 것은 공산당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죽는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예수를 바라보며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것으로 대적하는 조문에 담긴 채무증서를 지고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몽땅 치루어 줬기 때문에 죄의 문서는 다 지워졌습니다. 소위 보이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로마에서 개선 행진이 이루어질 때 개선 장원이 입성하는 퍼레이드를 생각하면 실감이 됩니다. 거기 개선 행진의 맨 앞에 원로원들이 서고 그 다음엔 트럼프의 나팔수들이 섭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향료를 가지고 다음에는 개선 장군이 흰 쌍말이 이끄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개선 장군 뒤에는 전쟁 포로 왕과 장군들이 오랏줄에 매여 발에 착고를 차고 끌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리품을 실은 마차가 뒤따르고 맨 뒤에는 전쟁에 참가한 개선 장병들이 따라옵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세력을 무장해제하고 전쟁 포로들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그런 의미일시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대장의 승리는 절병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리스도의 개성행진에 포로를 내세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요, 의의 승리요, 죽음의 승리라고요.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귀한 희생을 치루어 줬는데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저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로 헌신하는 길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